네, 우리가 빌립보를 지금 나누면서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기쁨. 자, 우리 한번 마음을 열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난 주일 양화진 선교사 기념묘지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 사회와 정부는 공개적으로 교회를 향해 예배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였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까? 그들은 거의 벌거벗은 몸이나 다름없던 한국 땅을 사랑과 섬김으로 옷 입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듣게 되는 사도 바울의 권면들, 또 말씀들,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랑하는 형제들,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죠. 그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말씀이 사실은 충격적으로 들려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림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30살쯤을 전후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후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한 67년경에 이제 순교했다고 보죠. 그러니까 한 30살쯤 예수님을 만나서 67년경에 순교를 했으니까 35년, 6년, 7년 정도 이렇게 주님을 쭉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일에 헌신을 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제 63년에 기록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의 거의 끝 마지막 지점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썼던 거죠. 순교하기 전에 불과 한 3년 전, 4년 전 그런 시간을 두고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평생을 복음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했던 그 사도, 그런 사도의 마지막으로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리지 않겠습니까? 평생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고 헌신했고, 그래서 많은 제자들, 주님의 일꾼들을 그가 양육해내고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있는, 교회를 세웠던 그런 사람의 말로로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감옥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생을 수고하고 애를 써서 좋은 결과물들도 있고, 그죠?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내 처지가 감옥에 있는 처지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감사하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죠.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 감옥에 있지만
또 많은 수고의 열매들이 있고 결과물들이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처지는 사도 바울의 말하는 것처럼 풍성했기 때문입니까? 지금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 너무 고생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또 배도 고픕니다. 배도 고파요. 그래서 겨울이 오면 옷이라도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사도 바울의 삶은 지금 이 노년의 삶은 참 초라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데요. 혹시 쌀 떨어져 본 적 있으세요? 쌀 떨어져 본 적? 없죠? 네. 없죠? 비 없어서 햇반을 사러 간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쌀이 떨어진 것이 아니죠. 사러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김해에서 이제 그 교회 동산교회를 개척할 때 쌀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이제 급하게 밀가루로 수제비를 써서 어머니를 드리고 우리는 그 남은 찌꺼기를 나눠 먹었던 그런 시절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개척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 만약 우리 집에 쌀이 떨어지면 저는 리어커 끌로 갑니다. 저는 리어커 끌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쌀 떨어지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엄포 아닌 엄포를 했던 그런 시간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때 쌀이 떨어졌을 때 제가 리어커를 끌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리어카도 없었죠. 맞아요. 리어커도 없었죠.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위기감이 들지 않았어요. 저한테. 위기감이 들지 않고 안절부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무튼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큰 위기로 다가온다거나 뭐 내가 막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할 그런 심리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덤덤하게 그냥 무덤덤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지나갔던.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저보다는 이제 아내가 더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때 그 당황스러운 그 순간을 잘 넘어가 줬던 아내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빌어서 예. 목회자의 삶, 목회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것, 그죠? 또 꼭 목회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거의 이 땅에 살아가는 거의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것이 있다면 그 목회자의 형편을 돌아보고 사역에 동참해주고 또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지체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이 땅에 있는 거의 모든 목회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도 이 개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이제 그 김해에서 개척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성도를 이렇게 한 1, 2년 이렇게 키우고 나면 떠나고 하는 그죠? 그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같이 좀 의지가 되어서
같이 이 사역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래서 99년도인가요? 그 IMF 터졌을 때 완전히 그때는 그냥 풍지박산 났죠. 예. 막 직장 잃은 사람들 뭐 할 것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때는 정말 힘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 교회에 한 몸 된 성도들을 섬기는 이 일, 귀한 일이죠. 그래서 어려움도 감당해내고 배고픔도 이겨내고 또 추위도 견디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만족, 바울이 우리들에게 자족하는 마음, 나는 만족한다. 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부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풍족할 때든지 아무것도 없을 때든지 나는 그때 나를 잘 조절하면서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것을 보면서요. 바울이 가진 이 만족감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만족감이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참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이런 형편이든 저런 형편이든 그 모든 곳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를 섬기는 그 사랑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 성도 하나하나를 사랑하고 그 성도 하나하나의 처지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렇죠? 그들을 부둥켜 안고 그래서 그들이 오로지 주의 말씀 가운데서 잘 자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비록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내가 오늘 배를 굽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성도가 자라가고 믿음 안에서 굳세어지는 그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죠? 오늘의 불편함을 불편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만족한다. 나는 자족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섬기는 그 기쁨을 오늘의 고난보다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만약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보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보다 자기의 육신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더 크게 보았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하고 있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억울한데 너희들 날마다 나 찾아와서 아침, 점심, 저녁 차려줘야지. 내가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침대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집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야지.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죠?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잘 세워지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보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져가는 기쁨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한국 땅에 5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우리들, 그죠?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올바른 자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떤 걸까요? 첫째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처지가 어떻다는 겁니까? 궁핍하다는 겁니다. 그죠? 궁핍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궁핍함 중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배웠다. 자, 그러면 이 자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족함은 바로 비천함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인 것입니다. 궁핍하다고 해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비천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또 많은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어깨에 두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몸은 비록 로마에 묶여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매인 자의 아름다운 고백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몸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고 이런저런 불편함을 당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서 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 은혜 가운데 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면 뭐가 더 귀한 것입니까? 뭐가 더 아름다운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뭘요? 사람이, 우리 은성이가 대답하면 좋겠는데, 사람이 먹기 위해 사는 걸까? 살기 위해 먹는 걸까? 와우. 와우.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 고민 한 번 안 하고 대답을 하네. 네. 우리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는 것? 그게 중요하겠죠.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것,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 먹는다는 것은 적어도 사는 내 삶에 뭐가 있는 겁니까? 목적이 있는 거고, 의도가 있는 거고, 목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어느 때든지 언제나 어떤 형편, 어떤 여건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추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아름답게 다가오고 도전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자신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거죠. 부요함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자신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겁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비천함이 나의 이름이 아닌 거죠. 나를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그저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이죠. 그래서 먹고 힘을 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살게 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말은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삶, 소명, 부르심,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되겠는데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도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조차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나를 이끄시는, 나를 도우시는,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피천에 처하든지 부여에 처하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는 다 배웠다. 그러므로 나는 자족한다. 나는 감사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처지 저런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바른 자세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참여하는 것. 그래서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라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자,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죠? 감옥,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14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바울의 처지가. 그러나 나는 뭐 하다고요? 괴롭다는 겁니다. 괴롭다. 나는 괴로운 상태에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현실이에요. 내게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의 현실은 괴로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참 잘했다. 나의 괴로움에 너희가 참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괴로움을 당합니까? 그 이유는 세상을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세상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는 한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무엇으로 함께 했습니까? 바로 돈이죠. 헌금입니다. 헌금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를 헌금함으로, 그를 후원함으로 그가 여전히 용기를 잃지 않기를 그를 격려하고 있는 거죠. 물론 얼마만큼의 헌금을 했는지는 우리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이 빌립보 교회,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헌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처지를 돌아보는 거죠.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까? 헌금으로, 후원금으로 표현되어진 거죠. 그래서 헌금은요, 마음의 표현입니다. 헌금에 여러분들 마음을 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죠? 교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에 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미리 딱 토요일 오후쯤에는 헌금을 미리 준비하면 좋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그죠? 주님, 제가 이 헌금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잘 사용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그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이 헌금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바울이 힘써 전하는 그 복음 전도, 그 사역에 함께 동력하는,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야 할 길, 그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이쯤에서 이제 끝내자. 이만큼이면 됐지. 여기면 충분하지 않겠어? 하고 그 감옥을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그 감옥에서 그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끝없이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자세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제가 지난주 우리 양화진에 갔을 때 세 가지를 얘기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서로를 향해서 뭐 해야 된다?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 세 번째, 세상을 향해서는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도 그 세 가지와 동일한 거죠.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도들 안에 서로를 향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면 역시 그래도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주변을 보면요, 참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재주가 탁월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능력을 발휘해서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 중구 보면 큰 산과 산 사이에 다리를 딱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기술자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다리를 연결을 했을까? 그리고 아주 가파른 그 산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 길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 밑에 받침대라고 합니까? 받침대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저걸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저거 하려면 목숨이 위태로웠을 텐데 어떻게 저걸 저렇게 해냈을까? 참 사람의 재능이라는 것이 정말 놀랐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딱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좀 잘 진정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느닷없이 대구에서 팍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놀랬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제 좀 많이 좀 진정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질병관리본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정 때 이미 그죠, 우리나라에 4명이 신고되어졌을 때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4명?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야, 이거 그냥 흘려보냈다간 큰일 나겠구나. 미리 준비한 거예요. 대단한 능력들인 거죠. 그런 재능들이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세우고 우리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들인 거죠. 재능들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일들을 아무런 사랑 없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단순히 일이고 그냥 과업으로만 한다면 이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그 질병관리본부에 계신 분들이 단순히 이걸 일로만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들이 그래도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고, 그죠? 병에 걸렸을 때 죽게 될 사람들을 염려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열심, 그와 같은 열정이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다 의미 없는 거다. 꽹과리다. 훗날리는 먼지 찌꺼리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교회는요, 어떤 재능보다도 어떤 능력보다도 어떤 결과보다도 항상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거죠. 사랑. 형제를 위하는 마음, 자매를 위하는 마음, 내 식구를 돌아보는 마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어떻게 끝맺음하고 있습니까? 자,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자, 뭐 하라고 말합니까? 문안하라. 문안하라. 어떤 의미로 들리세요? 돌아보라는 얘기죠. 돌아보고 좀 챙겨줘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좀 돌아봐라.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 그들의 처지가 어떤지 좀 돌아봐라. 그리고 챙겨줘라. 필요한 것 있으면 좀 공급해주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수고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수고.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교회가 잃어가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전통, 사랑의 수고.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삶의 처지를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들의 필요를 적게나마라도 공급해 주려고 애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안하는 마음은 낮은 자의 마음입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마음이죠. 문안하는 마음은 섬기는 마음입니다. 인자한 마음입니다. 문안하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무엇보다도 이 문안하는 마음은 살피는 마음입니다. 내 형제를 살펴보는 거죠. 내 이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 돌아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문안하는 마음이죠. 무엇보다도 문안하는 마음은 교회를 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문안하면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믿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안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문안하는 것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고요. 또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문안입니다. 문안하는 것으로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일,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려움을 가지고 섬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당연함으로, 그죠? 사랑하고 돌보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불편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 내가 내 형제들을, 내 식구들을 문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문안하면서 저들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그래서 내가 내 형제들을 섬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마지막 지점에 온 이 노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 서로 문안하십시오라고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결코 그 어려움을 말하고 그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사랑으로 세워가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기쁨, 그것은 바로 이 문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서로 문안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